올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잘 이해되지 않는 제주 방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족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런 감정을 이해할까? 저 주옥 같은 대사들을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 국적에 상관없이 같이 울고 같이 웃었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보편성,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또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죠. 누가 들어도 저건 내 이야기인데? 저건 우리 엄마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때 그 엄마가 가졌던 마음의 고민들, 어린 아들을 강가에 띄우며 드렸던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이 모든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나눌 이 5번의 이야기는 성경의 엄마들이 오늘의 엄마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엄마라는 공통된 정서가 우리 모두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엄마, 바로 하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와에게만 없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하와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고요. 둘째는 그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세상의 가장 큰 존재는 엄마지요. 아이는 처음부터 결핍된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 결핍은 엄마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음악이 되고 이 엄마의 품이 그 아이의 성벽이 되지요.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 없이 하와는 엄마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엄마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가본 적 없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이 마음이 두렵진 않았을까요? 이 친정 엄마라도 있으면 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엄마로서 앞으로 수많은 엄마들이 걸어갈 길을 꾹꾹 밟아가며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 엄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 하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엄마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길지 않은 이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하와는 엄마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아내였죠. 성경은 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름의 의미를 모든 산자의 어미, 즉 엄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 이름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산자의 어미라고 불리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방금 읽은 23절에 보면 그녀의 첫 번째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샤, 즉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요,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마치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카펫 위를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하와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던 것이죠. 아담에게 그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남녀가 알콩달콩 살다가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뒤바뀌는 때가 오는데 바로 자녀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자는 엄마가 되고 신부는 아줌마가 되죠. 여인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자식을 위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철인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엄마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았던 삶이 누군가를 위한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꺾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하와는 어땠을까요? 여자로서의 하와 말고 엄마로서의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녀의 엄마로서의 삶은 기대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대란 이 내 배에서 나온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자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아기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 뜻은 얻었다. 즉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기대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구주. 그들은 이 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한 하와의 기대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대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은 죄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 중심에는 하와가 있었죠. 물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긴 하지만 타락의 시작은 하와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는 그에 대한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아유, 내가 그때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어도, 그 과일을 아담에게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평생 하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고생시키게 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죄의 문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도 하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그런 기대감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대를 가져왔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자란 이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장 먼저 가져온 사람이 된 것이죠. 그들이 겪은 죽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이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를 겪을 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인자가 된 것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선택을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들은 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몹시 괴롭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엄마들이 이와 비슷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대감에 자녀를 키우죠.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이 이 자녀 때에 가서는 활짝 피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들이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 자식들은 마음껏 하며 살기를 기대하죠. 일찍이 미국에 이민 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돈 벌며 살았던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고생이 나에게서 끝나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좀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죠. 한마디로 이 아이가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대와는 달리 부모의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구주이기를 기대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장 버리고 싶고 가장 지워내고 싶은 나의 약점들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화가 나죠. 내 못된 점만 닮은 것 같은 자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마치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또 내 딸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 부모는 화가 나고 미안하죠. 자식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혼내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미안하다라는 부모의 외침입니다.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부모는 자책하며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된지 모르지만 신앙을 떠난 것도 다 내 잘못 같습니다. 어릴 때 좀 더 열심히 가정 예배를 잘 드릴 걸, 공부한다는 이유로 안식일도 빼고 학원을 보내던 것들을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신앙을 하는 엄마 아빠로서 좀 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죠. 왠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다 내 잘못 같고 내 죄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가인을 품고 살아간 하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와는 그런 엄마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자기처럼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오늘의 엄마들에게 하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 답을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원복음의 1차 청자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뱀이었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뱀, 즉 사탄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의 죄의 문제는 인간 본인, 죄를 지은 인간 본인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옆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갚을게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내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하와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까지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죄를 대신 지고 갈게,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와에게 평생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나던 날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토록 기대하던 아들이 첫 살인자가 되었던 순간에도 하와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죄, 인류의 죄, 그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요. 하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의 부족한 모습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사는 것이 내 잘못 같은 생각이 들 때에 하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엄마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지고 살던 죄의 짐, 내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인의 죄가 하와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잘했더라면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그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진 채 살아가는 하와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나아감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 마음의 돌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책감을 버리고 나아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책임지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 나온 자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내 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나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서 그들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 같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평생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나의 실패가 결코 자녀의 운명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모든 부족이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습이 나의 죄의 흔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엄마들이 죄책감이 아닌 나아감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의 삶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와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엄마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자, 즉 하와를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땅에서 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그 죄책감에 살아갈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죄책감을 구원의 약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를 시작한 사람을 구원의 역사 속 첫 번째 여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엄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에덴의 삶을 물려주지 못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엄마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으로 그녀를 구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여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계시다면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를 통해 우리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생명,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가 죄의 상징이 아닌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엄마인 하와가 오늘날 엄마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엄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첫 번째 엄마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엄마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 같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에게 그 모든 회복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엄마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